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난주는 그 이름 예수, 이번 주는 그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는 예수였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을 많이 이제 부르지 않게 됐죠. 그래서 한 이름 예수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우일의 유일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우리를 유일하게 돕는 자 되신 예수,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듣고자 합니다. 1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1장 23절을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자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이름 속에 담기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와 슬픔, 저주와 사망은 그 뿌리가 뭐냐면 죄에 있습니다. 그 근원이 죄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해서 내게 슬픔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적인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생의 길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들의 죄, 우리들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급한 것이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급한 것이 현재 뭘 더 갖는 것인데, 우리의 근본적인 걸 바라보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 그래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많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경제 전문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의 전문가로 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의 그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사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힘을 가지고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군인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임마누엘을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A, B,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는 구별 기호가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행하는 본질, 그 속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오다 가다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을 우리가 찬양하고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보다는 적게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주신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애언이에요. 이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힘 있는 데가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무엇이 힘 있어 보이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나를 밥 먹게 하고, 무엇이 내 직장을 보호해 줍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줍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TV와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왕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요, 정확한 말하면 3세예요. 이 왕이 강력한 그 통치력으로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북쪽이 갈라져 있을 때죠. 북쪽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인데 둘이 연합했습니다. 시리아가 침공한다, 우리가 연합해서 거기를 물질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유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하고 줄을 대고 거기가 힘 있다고 생각해서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먼저 아하스 왕을 베가 왕과 느신 왕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오래되고 있어요. 아시리아한테 죽기 전에 먼저 이들 연합군 앞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절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이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 이름을 말했어요. 왜 아기 낳는 것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그리고 이 처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처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기를 낳지 않은 처녀를 상징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처녀란 표현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의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4절에도 봐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을 표현한 말이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아하스 왕의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아시리아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유다가 해산한 여인으로서 지금 상고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상고 속에 있으니까 그걸 사람으로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 같은 유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기도 낳지 못하고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모도 잘못되고 아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므로 산고, 그 아기 낳는 고통도 끝이 나고 아들도 얻는 기쁨을 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볼 때는 그 연합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를 낳지 못하면 고통이 연장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 산모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산부인과 많이 발달해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도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자기 엄마가 안 계세요.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은 잘 산다고 하지만 그는 똑같아요. 상고 중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는 언젠가 실패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심판다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임마누엘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될 성탄절. 그러므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방되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예비하시고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모가 이를 낳으면 산고도 끝나는 겁니다. 이를 낳은 기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유다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를 낳는다는 것은 유다가 구원을 받고 전쟁이 끝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상고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쪽이에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상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서 지속적으로 구원해 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이 성탄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임마누엘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속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보라가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절박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이가 잉태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로마의 그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돈은 벌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임마누엘. 그분이 임마누엘, 성경이 말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고 떠나보낸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라고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어떻게 설교 찬양 이렇게 딱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죄인의 멸망과 모든 아픔을 끝낼 그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가만히 주일날 생각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겠는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지치고 상처 가운데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올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내 문제는 알지만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문제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말하지만 자기 속 깊숙이 들어가면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성탄절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성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말하는 그들 앞에서 그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들지를 않아.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마음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오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서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임은 함께하고 만우 우리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요, 버려두지를 않아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해결해주고 떠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로,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도, 수술대에 들어갈 때도, 전쟁터를 지날 때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는 아무도 도울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남자들이 숨어서 웁니다. 눈에 피가 들어가서 울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게 사실이라면, 임마누엘로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를 달리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달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일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믿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취미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냥 맥없이 노는 것보다 나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오락에 돈을 투자한다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거기다 정성을 쏟고 아무리 거기다 시간 보내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실 하나님이 절망의 땅에 죄인들의 인생의 끝을 내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새 삶을 살도록 오셔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6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밤길을 가더라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가도 든든합니다. 개 한 마리 끌고 가도 든든합니다. 제가 전에 어등산에 갔는데 밤이 캄캄해졌는데요, 올라갈 때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갔는데 거기서 개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막대기를 하나 잡았어요. 뭔 짐승이 오면 때려쳐보려고. 그 막대기를 잡으니까 이거 든든해지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붙잡으면요 힘이 생기는데, 연약한 죄인도 내 편이 되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작은 생명력 없는 물질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힘이 생기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하나님, 생사합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 실수하는 나, 무능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삼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간증만 전해주고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 비참한 삶에 함께 하였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둠과 죄악과 저주와 영원한 불못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여 오셨고, 한번 구원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역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동행하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걸로 착각할까 봐 임마누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여서 네가 고통 속을 걸어갈 때, 그 어떤 노래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내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 당신은 뭐가 돼요? 빗속을 거닐 때 뭐가 됐고 뭐가 됐고. 그래서 우리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비바람 속을 걷고 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우산이 되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인간도 그렇게 보호자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오늘 고난과 고통과 앞날이 암담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가 셧다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백신의 90%를요 G20의 국가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변이는 어디 생기느냐? 아프리카 어려운 생겨. 그러니까 다 나눠야 되는데 못해요. 그것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알려주기 때문이면 나중에 놔두면 엿먹어라 식으로 놔둬버리면요, 변이가 일어나기 해서 갑자기 오면요, 백신이 이제 효용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죄와 불순종으로 오염된 것이 우리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내 자아로 똘똘 뭉쳐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가 현재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계속 해오고, 작년에는 쌀 나누기 했고 올해는 라면 나누기 하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뭘 줄 때 나에게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고받고가 돼야 돼. 주고받고 안 되면 내가 안 해요. 왜 맥없이 나만 손해보느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나눌 때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못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내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 것을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소외감만 느끼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머무르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라고 합니까? 총무과 여직원만 알아도요 굉장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수간호사님 한 분만 알아도요 이 일처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제가 전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서강훈 세무서를 갔는데, 이게 뭐가 복잡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 이름이 추씨가 딱 붙어 있더라고, 추씨. 그래서 내가 다 손을 잡고 말이에요. 같은 종씨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여기서 그런 말 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 해줘 버렸어. 이게 통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출시들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서로 눈빛이 다른 사람 보니 그러다고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추시고 모시고 자기도 추시면서 그 나중에 다 일을 해줘요. 그분 어떻게 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조금 알아도요 일이 잘 해결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죽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돈보다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연약하게 취급하고 뼈 빠지게 현실의 문제에 매달리냐 이 말이죠. 저는 개척교회 지가 다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절대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밥집을 한다면 국밥을 7,000에 판다면 7,000원짜리 몇 그릇을 팔아야 라면 한 박스가 되냐고요. 장사해보면 아시잖아요. 붕어빵을 한다면 붕어빵을 몇 개를 팔아야 그거는 또 원가가 들어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는 거,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 희생하지 않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죄인이고 미래도 없고 맨 하는 것이 죄만 짓고 맨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하고 자로 똘똘 뭉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셨고 해결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해결하고 떠나버리면 또 우리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하신다는 것이 이곳에 텐트를 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함으로 우리의 이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돼 있는데 이분을 모르고 IQ 200도 안 된 우리 머리로 미래를 헤쳐간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것이 대세지만 바뀌고 그 안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가 하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 별로 늙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주름을 보면요 벌써 늙었고요. 이 지붕이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금방 변해간단 말이죠. 이 연약한 인간이 사람을 의존을 그렇게 하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고 하면 잘한 일인데 영원히 편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삼지 못함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걸 가지면서 하나 더 가져가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함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는 나보다 돈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다 가질 수는 있어도 그는 영원한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귀가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되고 모셔드린 사람은 오늘 초라한 나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로 임재하고 계시다. 죄인인 나를, 무능한 나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약한 사람,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삔들거리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이곳이 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중보기도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그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준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팍팍할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욕망적인 걸 해결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물질을 가져도 뭘 가져도 거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물질을 빼앗고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성장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부자는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물질의 힘을 알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딱 하나, 예수를 만나게 못하게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많이 부어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에 가시가 있고 그런 것이 안타깝지만 그 가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머리로 살 사람들이단 말이죠. 내 잘난 모습으로 살 사람이단 말이에요.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며 살아간 사람이단 말이죠. 거기만 웃고 웃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관계와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물질을 갖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축복하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단 말을 하세요. 아브라함, 모이, 야곱, 요셉, 여호수아 다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강한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근육을 단련하고 물질을 갖고 뭔가 인맥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강하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사람은요 병들고 돈이 없고 가치가 없어지면 다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주는데 그 사람 나한테 안 줘. 그럼 왜 내가 그 사람 만나겠어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자꾸 내가 불편해. 뭔가를 줘야 돼. 근데 왜 내가 그 사람 만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말로 나가리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죄인된 우리, 무능력한 우리, 미래가 없는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옆 사람을 볼 때 옆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싹수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는 것은 무능한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연약한 그도 부르셔서 그분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임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만 주고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로봇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임마누엘로 말씀하셨으니까 임마누엘로 안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붙드는 것,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아이에게 모든 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해결해 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동행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아무리 씻고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죄악을 범할 때도 있지만,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 때 있지만, 자아로 가득 차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목사님 딸 이름이 가장 많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 김은혜, 박은혜, 서은혜,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것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걸로 힘을 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 그 사람 아무 힘 없어요. 힘있게 보이지. 그런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오두막 가운데 살고 있고, 비참한 가운데도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품이 달라질 것이고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마침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간증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고, 임마누엘, 나는 복을 받았다고,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기초를 마련해서 딱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제일 감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해,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제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쥐가 다니는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기적이 기적. 이기적인 우리가 나눈다는 게, 우리가 수없이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적게 하지만 우리 사이즈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귀하게 헌신하며 나가는 성도들이요, 퍼센트가 많지는 않아요. 늘 제자를 지키면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해가는 걸 제가 감동을 해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젊은이들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죄짓고 남은 생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욕망하고 육체적으로 살다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 작은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을 세워내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인재 양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이번에도 몇 사람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성자같이 사니까 그 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치는 것, 다니엘 22일 기도에 보았잖아요. 자기는 초라하게 죽을 쓰고 자기는 큰 목회를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사랑하는 딸을 길러내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그 청년들 그 상태만 보면은요,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CF를 보니까 그 딸아이가 막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막 옷을 막 이렇게 팽개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대들고, 그 일본 말이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할 때도 부모가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크신 은혜를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어두운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할 것 같은데 함께 하신다면 그걸 붙들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41장이요, 군대 가서 어려울 때요, 너무 고생할 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군대에는 하나님이 없게 보이죠. 돈 없는 데는 하나님이 없게 보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때 없다라고 결론 내려본 사람과 안 보이지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자라남이 다르고 성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못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눈만 보니까요. 인간적인 것만 보니까요.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신의 것을, 보이는 것을 한번 봐버리면 보이지 않는 생각은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달달 떨리는 그 발을 일으키고, 내가 보이는 것은 암담한 광야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결코 광야에서 죽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무드로 물 가운데 보여놓고 함께 한다고 합니까? 강에 집어넣고 왜 함께 한다고 합니까? 불꽃 속에 집어넣고 왜 한다고 합니까? 막아주면 되지. 여러분요, 우리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의에 불과한 하나님이지만 불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불 가운데 만났잖아요. 저도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를 쓸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끝자락에서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사람만 보지 마시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져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사람 의지해 보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봤잖아요. 돈을 의지해 보셨잖아요. 인맥을 의지해 보셨잖아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려워도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에 여러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야 되죠, 당연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기억하기 원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말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또 지금도 인생의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편하면 손해를 끼치면 떠나버린다니까. 그런데 배반해 본다니까,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냥 동행만 해주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힘들긴 하겠지만 낭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손을 붙잡으셔야 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유언이 유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이 뭐냐면요, 예수의 영이에요. 요거는 좀 보죠. 사도행전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하고라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지금 초림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분은요, 성령으로. 성령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주일학교 우선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보좌에 앉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삼일체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면서 구약과 신약의 임마누엘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할게, 잘 들으세요. 어몽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는 성령이고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 함께 하는 건 인유,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나버리고, 그것이 구약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한다는 말을 다시 한 거예요. 지금 신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건 조금 두 구절만 하고 읽으시고요.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때는 어몽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육체로 오셨어요. 그건 잠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함께 하긴 했지만 그 비치는 영향력이 작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그분을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왔다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구원자이지만 초라한 우리, 죄인인 우리, 무능한 우리, 크게 뭔 일도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마저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손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은요, 왔다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죄인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곳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소망이고 우리 자신은 소망이고 우리의 앞날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기에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미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